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행사가 참 많이 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또 최초로 만든 기관이 있다면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족에 엄청난 그 역사의 비중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천국을 그리려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농부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이 천국일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군인에게 천국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사업가에게 천국은 너무 바쁘니까 좀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좀 경쟁이 없는 시대, 경쟁이 없는 삶이었으면 그것이 천국일 것이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 그래서 이 화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아빠를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 화가는 거기서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유사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정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다른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 조직,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세울까? 그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학교는 가정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녀는 태어나서 가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것을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으로 봅니다. 장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상에 남기게 되고 그것이 자녀의 정서와 또 인격과 성품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정으로부터 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생에서 그 힘든 일을 만나도 잘 겪어낼 수 있지만 가정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자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뜻은 먼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먼저 자녀를 데릴 때에 우리는 자녀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녀는 부모의 손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머물 때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는 것이고 또 떠날 때에 잘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주인은 손님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그가
20년, 30년을 나랑 같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가 집에 와서 우리랑 같이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것 자체가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신방 갔을 때에 한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편과 처음 만나서 이제 그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시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 시부모님이 첫째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라는 게 있는 게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하얘지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올 며느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런 며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출애굽기 6장에도 있고 민수기도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 많이 들려졌던 때가 있습니다. 애굽왕이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아래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요게벳이 모세를 숨겼다가 더 이상 어떻게 모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 사이에 그 아기를 두었습니다. 모세를 죽음에 내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제 애굽의 병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싣고 위험한 나일강에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의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때는 음악이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요셉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최선은 뭐였는가? 그거는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정답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주도해서 부모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삶은 뭔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과 만나서 1대1로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그리고 그 자녀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미래를 열어가는 것, 하나님의 소망과 그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열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기능과 역할과 성취와 행위에 상관없이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그런 시절에 제가 중학교 때 반이 11반이 있었고 한 반에 한 6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11반 중에 늘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에서 1등한 반에게 선생님에게 보너스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반에는 또 상금이 주어져서 그걸로 이제 그 각 반이 그걸로 마음껏 잔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친한 친구 중에 저랑 이제 동네가 같아서 늘 저랑 학교를 왔다 갔다 같이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성적이 좋은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하위 동네, 그러니까 아랫 동네에 주로 이렇게 머물고 아랫 동네에 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그 반이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그 반에 60명의 아이들 중에 딱 30등 잘라가지고 그 밑에 아이들을 다 일어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런 평균 깎아먹는 놈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평균을 깎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운동을 잘해도 소용없고 뭐 예술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기술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적이 좋아야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반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반 선생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그 사람의 인격을 절대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나 아주 동등하게 똑같이 그들을 대우했고, 그리고 항상 우리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방과 후에 이제 늘 학생들과 함께 농구를 하든 그리고 축구를 하든, 그러면서 이제 그 끝나면 무조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잘 사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그것이 이분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을, 그 이름까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과 역할 때문이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실수가 없거나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공부를 잘해서만은 아니야.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우리 자녀에게 어떤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될까요?
그 자녀가 성취를 못해도, 또 그 자녀가 또 때때로는 성적이 안 좋아도, 그리고 실수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녀의 마음에 꽉 차 있다면 자녀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또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자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이 그 안에 에너지가 되어서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사랑에서 자녀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해서 그를 낙심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존재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인격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핍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그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그 결핍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중독에 빠지고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탐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사랑할까요? 그 죄보다 좋은 것을 그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보다 좋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부모의 그 존재 자체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만나면 자녀는 죄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그 사랑의 실천의 가장 최우선의 실천의 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배워서 어디서 실천하라고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외부 것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정. 가정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실천하는 것, 여러분 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경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러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에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화강 암벽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워싱턴,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과 그리고 루즈벨트와 아브라함 링컨의 그런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면 최고로 큰 게 높이가 142m나 되는 그런 거대한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성경을 사랑한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가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초대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로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하여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준 그 성경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의 서재에는 늘 성경이 놓여 있고, 그는 늘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한 말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로 대통령이 됐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기를 권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인인 인간들의 생각이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5월입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을 등산을 하고 또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맘때가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못 캐먹다가 그 나물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기사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독초를 약초로 오인해서 먹은 것입니다. 산에 가서 아무거나 캐서 먹으면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요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아주 좋은 장소에 가서 시설이 좋은 데 가서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직접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봉사로 왔다가 50년 된 산삼을 그 산골에서 캔 분도 계셨습니다. 약초를 잘 보고 먹으면 몸에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독초와 같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독소와 같은 문화들, 병든 예술, 또 잘못된 그런 왜곡된 교육, 이념, 또 책, 미디어, 영상. 우리 눈에 보이기엔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간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마구잡이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고 자기 자신도 마구잡이로 그런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마음도 몸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약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해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도 됩니다. 성경을 먹이는 부모는 우주에서 최상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신적인 그런 성품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최상품, 우주에서 가장 좋은 이 양약, 이 약초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탈선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확대하면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자녀가 갖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에 수감된 아이들의 거의 90%가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가족들이 함께 하면 자녀들이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서로 함께 하는구나. 마음을 함께 하는구나. 삶을 함께 하는구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이고 또 생일 때도 같이 또 모이고 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무엇을 잘하고 그러면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함께 참여해주고 함께하면 우리 자녀는 그것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웃까지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결코 나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돕는 자가 있구나. 우리 가정은 참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 있고 가치가 있는 가정이구나. 남을 도울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은 함께 이런 문제도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구나.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더 좋은 것은 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족이구나 라면서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 가족에 대한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하고 남을 돕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사는 이민자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2세 이후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일 때의 과거에는 한국인의 자부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디에 가든 한국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어디 가든 자랑스럽게 내가 한국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홍콩 여성분이 코리안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I like Korean 이렇게 한국인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죄인의 수준으로 여러분 성장하지 않도록 죄인의 자녀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키우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수준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능과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로 자녀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시간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부심이 있는 가족.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